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어린이주일이었고 그 주중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정해진 그런 가이드 설교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 제 고유한 그런 설교도 들어있을 텐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셨던 분이시고 그게 그거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청년회에서 꽃과 선물도 주었는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 또는 가족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나 정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생각만 해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고 또 이야기만 할라 쳐도 괜히 눈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따뜻한 사랑과는 별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것조차 숙제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거나 또는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사람들은 자꾸만 그 표현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을 그래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있을 때일 것 같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왠지 모르게, 아니 또 알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철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경우에는 마음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굉장히 깊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멀리 떠나서 그렇게 목회하던 그런 시절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때는 정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잠들려고 할 때도 갑자기 문득 막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난다는 게 뭐 아주 어릴 때처럼 그렇게 무슨 뭐 보고 싶고 이런 것보다도 무슨 이런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문득 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는 거고 또 가족이라는 것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가 윤문원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목이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입시다 이거인데요. 좀 비슷하진 않죠? 경상도는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책에서 그는 가족이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공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모나 자식, 가족이 늘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뭐 같이 꼭 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냥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런 관계는 뭐 떨어져 있거나 같이 있거나 늘 그냥 변함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힐 것 같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언덕이자 조건 없는 사랑의 보금자리는 결국에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자녀된 자의 도리이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명령을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타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방 땅에서 소망 없이 과부가 되어버린 며느리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 룻에게 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강권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뭐 물려줄 것도 없고 보호해줄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떠났잖아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상황과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경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잘돼 보려고 간 곳인데 오히려 불행이 닥쳤다는 겁니다. 푸른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실패했다는 겁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나오미를 모든 재산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했고, 나오미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경제적인 파산자이자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다. 나오미의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을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 처참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참담한 심경이 그녀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며느리 룻이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떠나는 게 맞습니다. 떠난다고 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곁에 머물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단순히 뒤를 쫓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잇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의 마라 같은 고통의 삶에 룻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붙잡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도 뭐 좀 살다 보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곁을 지키고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공경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유리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산된 관계이지만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곁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관계인 것. 더욱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쓴 잔을 함께 마시며 곁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인 것. 여기도 대부분 타지에 계신 분들이시라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곁을 지키는 공경을 실천하십시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만이라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앙인이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고결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마라와 같은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곁을 지키는 공경으로 계산된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머물기로 굳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결심이 결코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막연한 호기심이 아닌 믿음의 고백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은 어떤 위험이 또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어머니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룻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정적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룻의 고백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룻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나고 자란 모압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 그모스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까지 섬겼던 풍요의 신 그모스를 과감히 버리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가 고난 중에도 붙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온 신앙의 가치를 자신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빛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비록 나오미의 가문이 풍비박산 났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게 한 여호와의 신앙의 흔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무너진 삶의 고통 속에서 그녀를 끝까지 버티게 했던 여호와 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은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모의 곁을 지키는 것이 외적 공경이라면 부모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은 내적인 공경입니다. 효도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효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효도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공경은 바로 믿음을 잇는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부모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가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전입니다.
부모님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자녀의 삶에서 꽃을 피울 때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을 잇는 공경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자랑스럽게 이어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의 길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 이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짐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은 룻은 이제 그 마음의 고백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서약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서약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만약 내가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고 그러면 그 심판이 때로는 생명을 걷어가는 일일지라도 그래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걸고 시어머니를 책임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마츠인데 스스로 강하게 하고 견고히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서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나오미의 운명에 단단히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 룻의 앞날에 어떤 보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뭔가 좀 밝은 미래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무슨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인으로서 겪어야 될 차별과 가난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안위보다 시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안전에 대한 누구의 보장도 없었지만 룻은 부모를 위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명을 건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룻이 생명을 다해서 베들레헴 땅을 밟았을 때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약속도 어떤 보상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보아스라는 은혜의 통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가득 채우셨고 룻을 다윗 왕의 가문을 잇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생명을 건 공경을 해보십시오. 부모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섬겨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과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세 가지의 공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곁을 지키는 공경, 믿음을 이어가는 공경, 그리고 생명을 건 공경입니다. 룻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은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었고 룻 자신도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어버이날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멀리 혹시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에게도 전화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에게 전화 주신 분들은 다 80대 이상만 전화 주셨습니다.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목사를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며 결단하고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갈 때, 또 때로는 교회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부모님을 향한 아름다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와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